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을 받은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한 사람은 복을 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면서 복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인가요? 아니면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이 복인가요? 건강한 것이 복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타락해버린다면, 권세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면, 건강할지라도 약한 자들을 억누른다면 그것을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아무나 가지지를 못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행하시는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뒷면은 불평입니다. 불평 속에는 늘 사탄의 괴계가 자리를 잡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모셔놓은 후에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함이 사라져버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는 망해버린 그런 상황 중에도 집안에 들어왔어도 보니 우리의 양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집안에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나는 감사하며 기뻐할 것이라. 종종 우리는 전쟁 영화를 보게 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늘 폭음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총소리가 들려올라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피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을 보면, 급히 피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챙겨갈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쟁 영화 속에 늘 클라이막스쯤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날아드는 그러한 사선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어야 할 것인데 어찌 그 중에 하나쯤 없다고, 어찌 그 중에 하나쯤 부족하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인데, 어찌 돈 없는 것을 인해서, 어찌 농사가 좀 한 해 안 되었다고 해서, 어찌 내 사업이 잠깐 실패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에게 노래하라, 그렇게 구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이 축복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노래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흥얼거리고 또한 춤을 추며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기쁜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마에 줄을 많이 그어놓고 입술을 내밀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술 안 취합니다. 술 안 마세요. 예, 옳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술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 하는 것은 술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취하는 것은 세상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외칩니다. 주님께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맡긴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를 맡겨놓고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노래한다고 그랬죠? 기쁜 사람. 기쁨이 없으면 노래하지 못하는데 지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자,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래하자.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정말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에 가면 기쁨이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슬픔이 없다고 하는 말과도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짐승들도 노래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찬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짐승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노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노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들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지적이기도 하고 먹을 것이 있다고 친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적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포효하기도 하고 잡아놓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창세기에 처음 기록된 대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렇게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창조와 섭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만천하에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노래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바의 삶으로 기쁨이 늘 충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우면 노래할 수 있고 노래하면 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 근원을 보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면 가장 먼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맨 먼저 구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찾으면 찾을수록 공허해지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여호와를 구하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구할 것인가?
11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되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능력을 구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계실 때 제가 여기 서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대면하기 때문에 제가 외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외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필요할 때만 딱 집어들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번에 필요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방망이 집어들고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놔버려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찾으리라. 너희는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과 친구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도 틀림없이 어깨를 항상 올려놓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늘 첫마디가 뭐부터 나오는가 하면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이 내 친구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누구다 그러는데 거지가 내 친구인데 내가 이래봬도 거지 누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때문에 내 친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해 보셨나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이 내 친구야. 한 번쯤 해보셨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내 능력을 찾느냐? 그러면 보이는 것에서 드러내려 하지 말고 속에, 마음에, 심중에 너희의 성품 속에 드러내려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기억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보이셨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국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 중에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쏟아지는 그 와중에 내 생명을 구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날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아니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으로 그렇게 마감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세계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십자가로 된 금목걸이 하나 달고 반짝이는 것 때문에 야 이거 몇 돈이야 이거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는 이런 목걸이 없지 나는 있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대에 두고 전하실 말씀이라. 변개치 않는 말씀, 내 천대 위의 조상도 들으셨던 그 말씀, 내 후대에 가서 내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도 들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 그래 맞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아직 제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쯤 되면 제가 다니엘서를 꺼낼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일찌감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이미 중세시대에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벌어졌던 사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헬라 나라가 어떻고 로마 나라가 어떻고 하는 내용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의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돈을 가진 자의 생각대로 권력에 따라서 정치가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천대는커녕 3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잘 하는 것 같아도 3대가 지나기도 전에 달라집니다. 한때는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져왔다고 나라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그러나 이대도 가기 전에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3대째에 가서는 군부가 우리나라를 장악했고 한동안은 이미 이 땅을 떠난 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켜 놓았다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렇게들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잘 살기는 했지만 독재자였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나 칭송을 받을 것 같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천대까지도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거잖아. 제가 요즘 새벽이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코를 좀 벌렁벌렁 거려봅니다. 왜냐면요, 꽃 향기가 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취해보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꽃이요, 사흘을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쁘게 피고 향기를 쫙 퍼지게 해주는데 사흘 되니까 시들어버렸어요. 물론 다른 꽃이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꽃이 그런 모습입니다.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주와 함께 하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것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살기 위해서 드시고 계신가요? 가만히 따져봤더니 죽기 위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앞에 몇 그릇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대로 다 먹고 나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절부절하면서 먹어대지만 결국은 죽기 위해서 먹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사실은 한 푼도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죽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죽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생의 말씀을 어찌 놓칠 수가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도 먹고 죽기 위해서도 돈을 버는데 살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감동이라고 하는 성품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버리리라 하셨는데 어찌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이 감동되어 내가 저를 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니느웨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이 되셔서 내가 저들을 살리리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요, 은혜와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옷으로 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옷에 얼마나 신경을 쓰십니까? 이제 조금 선선해지니까 이제는 또 다른 옷 입을 생각들 하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오늘은 어디서 만날까? 예? 옷 거치는 그런 것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해 주셔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서 저 바다에 메우라면 그렇게 될 것이라. 하나님을 그렇게만 찾아주십시오. 그저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